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6절 18절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 18절이요. (7장) 16절부터 1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같이 기도하기 전에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요. 자기 의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러한 제목 아래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16절을 보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는 성도들은 당황을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의롭게 사는 게 뭐 잘못된 거냐? 그렇다면 적당히 죄를 지면서 살아도 되는 거냐? 이러한 생각이 들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라. 이 말씀은요, 진짜로 의인이 되지 말라. 적당히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된다. 절대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것은 의의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 의의를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self-righteousness라고 자기 의의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의로운 삶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전도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지나치게 의롭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의를, 자신의 의를 절대화하는 사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자기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막 판단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한테 복 주셔야 된다. 내가 틀릴 리가 없다.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 가끔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나 자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봉사를 오래 했다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굉장히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사람이래요. 아이러니하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요, 보통 있죠. 열심히 있으니까 새벽 기도회에 나오겠죠. 근데 새벽 기도회에 안 나오는 사람을 보통 비판합니다. B급 수준의 신앙인으로 딱 속으로 판단합니다. 벌써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이 본문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것은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참된 의인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한다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봉사 오래 했다고? 그것 갖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 새벽 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은 B급 수준의 신앙인이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판단하는 이러한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자기의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 구절에서 그런 자기의를 버리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요, 아까 16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근데 15절부터 사실은 봐야 되는데 15절 좀 띄워주세요. 이 15절부터 연결되는 거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나왔죠.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 하반절에 보세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그랬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대요. 이런 악행을 일삼는 자들은 벼락을 맞아가지고 빨리 죽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이 전도자가 사는 동안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의인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고 악인이 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호의호식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걸 봤다고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현실이죠.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오래 살고. 우리도 이런 현실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할까? 저 악독한 저 인간이 왜 이렇게 잘 사는 거냐, 이거. 우리도 가끔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요. 근데 우리는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답을 내리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교만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 전도서를 보면요, 뭐라고 전도서가 말하냐면요, 너는 모든 것을 아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에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경험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 구절도 우리한테 지혜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 자신의 지혜를 절대화하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답을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답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자기 알지 못해요, 욥이. 근데 주께서 자기를 단련하신 다음엔 내가 종근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나중엔 뭐라 그랬냐면, 심지어 혹시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경외하겠다. 욥은 자기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것이 참된 지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내 이 유한한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답을 막 내리고 정리를 내가 다 해주고 이러한 그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의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우러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우리의 의만 갖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격이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의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 구절의 의미 아시겠죠? 자기 의를 버리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절대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제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함부로 다른 지체들을 내 유한한 지혜로 내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을 범치 않겠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하루도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린 날마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지요.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 7장 16절은 우리한테 의롭게 살지 말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지 말고 자신의 지혜를 절대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교훈인 것입니다. 그 자기의, 자신의 그 지혜를 절대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함부로 자기 의로 그걸 기준으로 정죄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죠.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신혼 부부인데 드디어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 산모가 아기를 안고 드디어 몸조리 한 다음에 그 아기를 안고 처음에 교회를 다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얼굴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방임형으로 생겨가지고 그 아기가 역시 자유방임형으로 생겨서 되게 못생겼거든. 그렇지만 엄마는 너무너무 이뻐서 이쁜 거야. 그래가지고 아기를 안고 와서 집사님, 장로님, 우리 아기 이쁘죠? 이쁘죠? 그랬는데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되게 못생겼는데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자기의. 그런 자기의를 버리라는 거죠. 예. 속은 안 그렇지만 너무 이쁩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까? 이래야지.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그래서 그 나의 지혜를, 나의 경험을 절대 하지 말고 이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형식이나 자기의에 머무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항상 건덕을 세우고 지체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